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듣는 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행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때마다 일마다 저들의 일에 가장 형통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침례로 고백도 했고 거기에 성령도 체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지금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의지를 세워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상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저도 한동안 굉장히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 믿으려고 의지를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이 그저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기대와 소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의지의 문제라면 야단을 쳐서라도 아니면 막 다그쳐서라도 억지로 막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뭔가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참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동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많이 갈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뭐까지 타락했느냐? 의지까지 다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는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의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리교회죠.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의지까지 타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과연 뭐가 옳은가? 그건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딱 못을 박아서 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은혜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뭐냐? 은혜다. 우리에게서 난 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은혜, 믿음, 구원. 자, 은혜는 내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죠. 구원은 내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죠. 그럼 믿음은 내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맞고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걸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걸. 그런데 거기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도 믿음도 그 완성인 구원까지도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은혜도 나만 받은 것처럼 자랑할 게 없고 구원도 나만 받은 것처럼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 믿음도 내가 좋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구나. 똑같이 읽으면서 믿음은 내게 속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믿음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이 뭐죠?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1등짜리 고백.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겠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잖아요. 벌려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믿음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이는 네가 말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죠. 의지는 언제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거예요. 믿어보리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믿어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몸에 좋은 거라고 저를 굉장히 먹이려고 막 애쓰셨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이게 아토피가 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잠잘 때 막 손을 묶고 자고 묶고도 막 긁으니까 가죽장갑을 끼고 자고 그래도 가죽장갑이 뚫어질 정도로 긁으니까 뒤로 묶고 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에 안 좋은 거 제발 먹지 말고 좋은 걸 먹으라고 하는데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냥 내가 엄마 말은 안 듣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시가 된 거였어요. 무시가.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과거에 어머니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그런데 그걸 좀 먹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죠. 제가 과거의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엄마 말을 믿어보리라 뭐 이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이 딱 됐는데 그렇게 해보면 좋을까? 라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문제가 막 의지를 막 세운다고 더 잘 믿어지고 멍 때리고 있는다고 안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팍 이렇게 불꽃 튀듯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감동이 되고 뭔가 딱 될 때 내 의지로 다 느껴 이제 와서 뭐 이러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딱 뭔가 감동이 되고 스파크가 올 때 그럼 한번 믿어봐? 내가 이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될 때 그게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까? 처음부터 나는 복받아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냥 주일학교 재밌어서 돌아다녔고, 근데 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의심이 안 되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뭔가를 해봤더니 그게 응답이 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내 믿음이 굳건하게 딱 자리를 잡더라 이 말이죠. 그런 감동과 움직임을 결국은 성령이 해주셔야 되고 그때 내가 의지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믿으리라까지 안 가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의지만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가를 봤더니 이럴 때더라고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제자들이 병자 하나를 못 고쳤었죠. 그렇죠? 간지라는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한심해 보이고 예수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믿어지고 이러니까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한 사람이 너한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다 사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70번씩 7번도 아니고요. 매일 하루에 7번씩 죄 짓고 돌아와서 또 잘못했다 그래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습니다. 될 줄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여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지는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절로 들어온다? 이 말은 아니에요. 내가 막 의지를 세우고 해보려고 한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그 의지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와 때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 시에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어쩔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장자가 죽는 유월절 사건까지 뜻대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모세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바로는 강팍한 거죠.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바로를 왜 멸하시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번까지는 그렇게 강팍하게 하신 게 맞는데 이들이 떠난 다음에 홍해바다 뒤를 쫓아 들어온 건 강팍하게 하셔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믿음을 감동해 주지 않아서 내 말에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오늘 내가 여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를 감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까지 안 된 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오늘 또 하는데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믿음 주시면 내가 말 전하면 다 되냐? 아니요. 그가 또 의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사고 위로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봤더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다 하시거나 우리의 책임으로 맡겨 놓으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하시려고 해도 내 의지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하려는 의지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든 이적이든 역사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줄 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맨날 열려 계시고 내가 돌이키면 만나고 내가 아니면 안 나고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케이. 나는 돌이키기만 하면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좋은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때도 마음을 움직이고 저때도 마음을 움직였는데 어제까지는 내가 마음이 움직여도 안 됐었는데 오늘은 내가 마음을 움직이니까 되면 하나님이 이때를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도 우리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늘 잘 썼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일방적으로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후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된 건 내가 잘못된 거야. 뭐가 어그러진 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 난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다시 새롭게 정말 주의 뜻인지 아닌지 내 의지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정해놓은 길대로 쭉쭉쭉쭉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살듯이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오늘은 그럼 어디로?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려고 잘 안 하고 어제 했던 거 그대로, 그제 했던 거 그대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1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일방적으로 명령해 놓고 팔짱 끼고 알아서 잘 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은 뭐로 받느냐?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볼 때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간혹 그런 일 있잖아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펑 터지면 하나님이 하셨나 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나 그렇지 않은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된 거,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 간의 관계도 좋고 아무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추닥거리고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보통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 왕과 이세벨 때에 제일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를 일반 세계사에서 부를 때 오므리 왕조라고 불러요. 그 오므리 왕조가 뭐냐면 아합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때가 제일 잘난 것 같죠? 아니에요. 일반 역사에서는 아합 왕 때가 제일 잘 나갔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타락했던 때가 아합 때예요. 엘리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계속 쫓겨다니고 죽임당하려고 하고 메뚜기나 석청이나 먹고 겨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나 먹고 갈멜산 이적을 이뤄내고서도 또 다시 죽고 싶어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리라 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갑절의 은사가 나타났던 엘리사라고 부르지 않고 엘리야라고 부르거든요. 심레위는 젊은 날에 올바른 소리하다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얼마나 이 마술사 시몬을 보는 눈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잘된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된 거 좋은데 이 잘된 게 정말 믿음으로 잘된 거지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잘된 건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내가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갈등이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뭘 잘못해서 갈등이 생긴 건지 이거는 제대로 잘 분별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를 제일 안 하냐? 생각을 안 해. 보는 대로 판단해요. 자기 눈에 좋으면 복, 자기 눈에 나쁘면 저주,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마치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드럼 치면 사단적인 게 되고, 어쩔 때는 모든 악기를 다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라고 이렇게 판단하듯이 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해서 판단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신기한 것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인이었고 그만한 능력자나 그만한 역사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똑똑해요. 이론적으로 빡빡빡빡 서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게 하려면. 저는요,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줘야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한테는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능력, 적어도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의 능력 좀 보여야, 아,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그 환경이라도 그래도 좀 고쳐줘야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몇 절을 보냐면요, 12절을 좀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큰 능력과 이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그냥 전도한 것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한테 좀 논리적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똑똑한 사람한테는 좀 똑똑한 말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힘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좀 그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좀 가지면서 좀 자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전도해야 믿지 않을까? 나처럼 정말 고용자가 사장에게 전도를 하려면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시몬과 같이 엄청난 능력 있는 마술사 앞에서 전한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시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가면서 빌립에게 나타나는 그 이적들을 보면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빌립이 정말 훌륭한 전도자로서 시몬을 전도했고, 그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가면서 능력과 이적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뒤에를 봤기 때문에 차마 신령하다고, 아주 대단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근데 모양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마음에 갑자기 확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침례를 받아요. 전심으로 예배, 기도회, 모임 다 나와요.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좀 체험해 보기를 막 사모하고 기도해요. 막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해요. 자,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잘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하죠. 그 정도쯤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한 시몬이 나중에는 사도들한테 뭐라고 판단을 받습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이적과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하고 모임 잘 나오고 이러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대요. 저는 이번 본문에서요 되게 여러 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마술사 시몬 얘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가 과연 뭐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 빠졌으니까 저는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일도 잘하고 봉사도 직분도 잘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저 사람은 그레이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술사 시몬은 그보다 더 했는데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자기가 행하기도 했고요.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쇼킹했던 게 뭐냐 하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감동인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저건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돈 주고 산다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니 날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지 왜 돈 주고 산다 그랬을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기도 믿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전심으로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는 기쁨도 있어요. 빌립을 따라가면서 전도하고 함께 나누는 이 사랑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냐? 과거의 자기 삶의 스타일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고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일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거기에. 자, 거기 어떻게 하면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가 뭘까? 이는 예수를 몰랐던 삶에서 예수를 아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침례 받는 것으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기 생각과 지식을 따르던 자가 빌립 전도자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었냐? 자기 삶의 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함이 옳은 것 같고 마음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바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수죠. 근데 꽤 큰 실수죠. 근데 재밌는 건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래서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 정도쯤 되면 성령을 회방했구나. 망해라. 끝났다. 너는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은 너 끝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장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넌 끝났어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는 소리를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다면 아직 뭐가 남았냐?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의지로 선택하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믿음, 주시는 구원, 주시는 회복이 있는 거죠. 근데 듣고도 마음을 바르게 해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 같지만 우리 전체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침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잘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막 내가 반드시 너 기억할게. 그런데 아직 바르지 못한 마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누구랑 대화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내게 부딪혀 오는 거죠. 말을 옛날 스타일로 하든가, 돈을 옛날 스타일로 쓰든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바가 옛날 스타일과 그대로 같든가, 가치관이 옛날과 그대로 있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 하나 바꾸면 다 바뀌면 좋겠는데, 내 영혼의 문제는 스위치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마음도 육체의 습관도 환경도 하나도 절로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귀신을 쫓아내면 그 원인이 되는 원수, 그 저주하는 자는 떠나가죠. 근데 떠나갈 때 얘가 다 고쳐놓고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게 필요하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것까지 예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돌봐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기도해 주셨다고 안 먹어도 되는 육체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문제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내 육체도 의지도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절로 막 다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바른 생각으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근본은 하나님이 주심이 맞고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직 얻었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 아직 못 받았다. 난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맞는데, 내가 사도인 것은 맞는데 여전히 나는 내게 바로 잡아가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내가 낫다고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그럴 여유가 사실 없어. 나도 여차하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매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표대 대신 그 예수를 향해서 계속 바르게 함으로 가려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유의하냐? 바르게 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이유는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세우는 것도,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바르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겉모습으로 정말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성령으로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지라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 답은 간단하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잘 걸어오셨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제 과거의 내 습관과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갈 건가?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시고 회개할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로 늘 고백하여 전도할 수 있는 신령한 주님의 일꾼들과 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고 마음을 바르게 하기로 의지를 세우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